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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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모세 언약 1절에서 6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야훼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얻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6절까지의 내용이죠.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출애굽기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은 역사적인 의미보다는 그 속에 담긴 영적인 의미가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히 출애굽 사건을 읽어보면 개인적으로 구원받게 된 경험을 생각나게 해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출애굽 사건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어떤 상황에서 구원해 내시고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또한 어떻게 교훈하시고 어떻게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지 그림처럼 보여주고 계세요. 출애굽을 시작한 지 여러 달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번째 되던 달에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되었고 19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1년을 머물러요. 이것은 시내산에서 경험이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한 일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일이었습니다. 이 언약을 체결한 장소가 시내산이었기 때문에 이를 시내산 언약이다 이렇게 하고 이 언약을 중보한 사람이 모세였기 때문에 모세 언약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7, 8절에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야훼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야훼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야훼께 회고하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야훼께 고하였고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또 백성들의 반응을 전함으로 모세 언약이 체결이 된 것이죠. 모세 언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성경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모세 언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시스템에 따라 신학이 크게 두 갈래로 갈라지는데 하나는 루터와 칼빈이 가르친 개신교 정통 신학인 개혁주의 신학이고 또 하나는 세대주의 신학이 됩니다. 개혁주의와 세대주의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20세기 한국의 개신교는 세대주의 신학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야 많은 문제점을 양산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저는 세대주의 신학을 별로 탐탁하게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자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말씀드린 바는 개신교 정통 개혁주의 신학에 입각한 이해의 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모세 언약은 다른 언약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성경에 보면 많은 종류의 언약들이 등장하죠. 아담 언약, 아브라함 언약, 그리고 다윗 언약. 이것은 모세 언약과 무슨 관계가 과연 있을까?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19절 모세 언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대단한 중요한 구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느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위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52까지 있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입니다.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시겠죠. 아브라함이 먼저 있었는데 후에 등장한 모세 언약이 아브라함 언약을 폐할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기 때문에 모세 언약에 율법을 더해 주신 것뿐이다, 이런 뜻입니다. 모세 언약은 아브라함이라는 그런 우산 아래 존재하는 것이지 그것을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모세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이라는 우산 아래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폐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구원을 받고 신의 광야에 이르게 되죠. 그러므로 모세 언약은 새로운 구원의 길이 아닌 체결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홍해를 건너온 백성들입니다. 모세 언약을 체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온 백성들, 그들은 구원받은 백성들이었죠.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 새로운 구원의 길이 필요 없지는 않습니다. 모세 언약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십계명은 그것을 지켜 구원을 받으라는 의미가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삶의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 20세기 초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던 스코필드 주석 성경이라는 책을 저술해서 빼덩을 그런 스코필드 박사는 이런 개신교의 정통주의 이와 완전히 다른 사상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성경 역사를 7가지 시대로 나눌 수 있는데 무죄시대, 양심시대, 인간 통치시대, 약속시대, 율법시대, 은혜시대, 천년왕국시대, 이렇게 나뉘었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그는 이 7시대마다 각각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양심시대는 양심을 따라 살면 구원을 받고 율법시대는 율법을 따라 살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때마다 다른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다, 이런 교리들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죠. 이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율법 지킬 것으로 언약하였지만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실패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은혜로 구원하신다라는 주장은 율법과 은혜를 적대적인 관계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는 율법과 은혜를 엄격히 구별해 놓았고 지금 성도들은 은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데, 십계명은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이 될 수 없다는 말이 나오게 되죠. 이것이 바로 스코필드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세대주의 종말론은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다는 율법의 폐지론으로 이어졌고 기독교의 윤리성이 짓밟히기도 했던 거죠. 그러니 기독교 인구가 증가해도 사회는 전혀 개선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윤리적인 기준이 무너졌기 때문에 사회가 새로워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율법의 속박에서 해방되었다는 말은 쉽게 오해를 받게 됩니다. 그런 이 말은 성도가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된 것이지 십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것이 세대주의 신학의 맹점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도 많은 부흥사들과 대형교회 목사들이 세대주의 사회에 기초한 설교들을 많이 했죠. 기독교인들이 많아졌지만 이 사회는 도덕적으로 개선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외면하고 은혜만 강조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남의 것을 탐내고 살인을 저지르는 현상들이 비일비재하게 되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어져 버렸어요. 오히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저들보다 도덕적으로 더 낫지 않느냐는 비난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한국 기독교의 근본적인 문제점이기도 하죠. 세대주의는 유사 기독교입니다. 이단은 아니지만 아주 잘못된 비윤리성을 가져오는 유사 기독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에 빛이 되지 못하는 기독교는 만들어낸 장본인이죠. 이런 기독교를 우리가 어찌 이해를 할 수 있겠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언약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한 가지입니다. 신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한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그것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 이러한 아주 정확한 증거가 되죠.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단지 그 약속이 여러 가지 언약으로 표현되었을 뿐이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2-1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죄인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기서 약속의 언약들 있죠. Covenant of the Promise이라는 단어가 주목되어 있습니다. 약속은 단수로 사용되었고 언약은 복수로 쓰여졌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 한 가지를 이루는 여러 가지 언약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많은 언약들이 기록되어 있어도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한 가지다. 죄인된 인간은 그리스도를 믿어야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언약은 일관성, Unity of Covenants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언약은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 7절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주님의 말씀하시죠. 예수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의 가르침이나 나의 가르침은 동일한 것이다 입니다. 내가 늘 언약과 모세 언약을 같다고 못 박아 내가 준 언약과 모세 언약은 같다고 못 박아서 말씀을 하시죠. 이는 율법과 은혜를 대립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됩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택하여 구원하신 백성들에게 삶의 원리가 되고 세대주의 신학은 정통 기독교가 아니라 유사 기독교가 된다라는 것. 이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구원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따라가야 할 삶의 원리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은 십계명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보내주신 거죠.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따라 살아갈 능력을 우리 모두는 덧입게 됩니다. 그러므로 방언이나 통변과 같은 은사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고 그 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는 성령을 신뢰하고 힘을 다해 애써야 할 것입니다. 모세 언약의 당사자는 과연 그럼 누구일까? 이 부분을 한번 살펴봅니다. 언약은 히브리서의 바리트라고 하죠. 헬라어는 디아세케입니다. 근데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들이 존재하죠. 모세 언약의 한쪽 당사자는 야훼 하나님이세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충족하시며 셀프 sufficient입니다. 스스로 변함이 없으시다. 셀프 consistent. 그래서 야훼 하나님과 모세 언약을 맺은 다른 당사자는 아주 중요합니다. 누구일까? 첫째, 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모세 언약의 당사자로 이방의 모든 민족을 정하신 것이 아니고 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언약을 체결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백성이에요? 4절에 나의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 구원하신 백성들이죠. 신명기 32장 11~2절에도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에 것을 없는 것 같이 야훼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모세를 통해 둥지를 흩트려 놓으셨어요. 바로의 핍박이 거세지고 새끼가 나무에 둥지에서 떨어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어미 독수리가 쏜살같이 내려가 떨어지는 새끼를 날개로 받아내듯이 하나님의 어미 독수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여기까지 날아오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은 백성이고 그러므로 모세 언약의 차기를 당사자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이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구별되어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말하죠. 스피컬 프로세션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렇게 말씀하죠. 이 구절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잘 지켜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잘 지켜야 될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의 근거로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모세의 언약이 조건적인 언약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한 난독 중이죠. 이 구절이 너희가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비로소 내 백성이 된다라는 의미일까? 그렇지 않죠. 모세 언약의 체결 당사자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러므로 이 구절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 구원받은 백성의 표식의 의미지 결코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언약을 어기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그들은 하나님께 헌신된 백성이 될 것이다 말씀하죠. 6절에 너에게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기록되어 있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따로 구별하여 제사장으로 쓰신다는 것은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백성들로 그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세 언약의 당사자는 하나님이시고 다른 당사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하나님께 헌신된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모세 언약은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모세 언약은 조건적인 언약이 아닌 잘못된 이해로부터 율법주의가 나오게 된 것이라는 것, 모세 언약은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삶의 원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마음에 두고 십계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늘 성령을 의존하고 기도해서 그분의 능력 가운데 거룩한 법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죠. 모세 언약의 3대 구성 요소, 출애굽기 20장부터 35장까지는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율법은 3가지로 구성됩니다. 모세 언약의 첫 번째 구성 요소는 도덕법. 이스라엘에는 신종 통치국가의 사회법으로 만든 것이 또한 시민법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국가이기 때문에 모든 시민법이 도덕법의 100%예요. 그 도덕법을 100%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도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아주 좋은 법을 만들었어요. 당시 재헌국회가 법을 만들 줄 몰랐기 때문에 일본의 법을 참고해서 헌법을 만들었는데, 영어를 하는 사람은 드물었고 영어를 하는 사람이 일어를 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일본의 법을 참고한 것이었는데, 일본의 법은 독일의 법을 모방해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법은 간접적으로 독일의 법을 모방하게 되었어요. 독일의 법은 하나님의 법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헌법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 많이 반영될 수 있었던 거죠. 만일 그때 중국의 법을 모방했다면 어떻게 될 뻔했나. 만일 대한민국의 법에 불쌍하게 절하지 아니하면 징역 5년에 처한다거나 김정일 동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죽인다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그 법을 어떻게 거역할 수가 있었겠는가. 국가 권력으로 강요하는 것이 법인데 그것이 좋지 못한 법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었다면 이렇게 발전한 나라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비교적 하나님의 법이 잘 번영된 법치국가라는 것을 잊지 말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께 빌어서 받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빌어서 받은 게 아니죠. 도덕법은 그 아담이 창조될 때부터 인간의 양심 속에 넣어주신 것이고, 모세는 단지 그것을 기록된 법으로 받았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쓰신 놀라운 법, 십계명은 지금도 영원히 살아있는 거룩한 법이죠. 근데 이 귀한 법을 필요 없다고 폐기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법, 십계명을 사랑해야 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시편 119편 165절입니다. 두 번째 구성 요소는 희생제사법입니다. sacrificial레오입니다. 의식법이라고도 하죠. 픽셜 러우. 하나님의 백성들이 십계명을 어겼을 때 짐승을 가져다 죽여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며 그 짐승의 죽음을 보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속죄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 거죠. 희생제사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도덕법을 어겨서 죄를 지었을 때 속죄받을 수 있는 원리를 말해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구성 요소는 성마법입니다. 성마법. 예, 화목을 이루고 교제를 회복하기 위한 장소. 예, 성마법. 그러므로 모세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이 십계명을 따라 성화를 이루고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 교제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처럼 성의 속죄, 교제는 성도의 삶의 필수적인 3대 요소다. 성화, 속죄, 교제입니다. 모세 언약은 복음과 다르잖아요. 복음의 핵심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성화, 속죄, 교제. 모세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 언약을 결코 대체한 것이 아닌 한 분이신 하나님이 서로 반대되는 언약을 주실 리가 없죠. 모세 언약은 복음의 한 부분이라는 것. 오늘 우리는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듣고 묵상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적용해서 해가야 할 절대적인 필요의 요소이라는 것. 그래서 19장의 결론, 모세 언약의 핵심의 도덕법을 무시하는 복음은 교회가 쇠퇴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부흥을 이뤄낸 한국 교회가 왜 이제는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모두 세대주의 신학 때문입니다. 신학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세대주의 신학에 기초한 설교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대주의는 바탕에 버려야 할 유사 기독교에 불과하다. 모세 언약의 궁극적인 목적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택하여 구원하신 백성들을 구별해서 다른 백성들을 구원하는 거룩한 일꾼으로 쓰고자 하신다라는 것.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이름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심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 부름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사람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며 다른 방법이 없다. 오직 이 방법 외에는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도덕법인 십계명을 존중하고 준守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세 언약의 당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